예, 새해 이렇게 또 신우에 열심히 모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새롭게 회장이 되셨구만요. 예, 축하를 드립니다. 잘 사랑으로 섬기셔서 더욱더 우리 신우회가 정말 날마다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신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도 한 이제 1월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는데 더더욱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불렀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신 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직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직장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일은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무찌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무엘이 한 일은 군사를 모아라, 무기를 만들어라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회개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회개운동, 부흥운동, 신앙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이후에 블레셋의 손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절에 보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궤는 보통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럇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옮겨가야 했죠? 그 앞에 내용 사무엘 1장에서 6장 내용을 잘 아시죠? 블레셋이 침략을 했어요. 전투에서 4,000명이 죽자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궤를 이끌고 나갔는데 3만 명이 더 죽고 궤도 빼앗겼고 그 궤를 이렇게 옮겨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또 그날에 죽고 결국 법궤도 빼앗기는 큰 불행한 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곤이 쓰러져 있고 목이 잘려 있고 여호와의 그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으로 법궤를 되찾아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멸하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여호와의 법궤가 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온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4,000명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은 이후 법궤를 빼앗겼고 법궤는 여호와께서 홀로 돌아오게 하셨으나 그러나 백성들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큰 전투로 인하여 블레셋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뒷부분 13장에 가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를 위해 군사를 소집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 왕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려워서 블레셋이 이 철기 기술을 전달을 안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기 위하여 농기구를 벼리러 올라오면 그걸 이렇게 농기구를 고쳐주는 일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사울왕 시대에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인 이 사무엘 시대에 변변하게 무기를 갖추고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모여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눅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당시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떠났어요. 우상 숭배,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자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율법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말씀이 뭡니까? 그때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뭐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게 살았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 17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17장, 18장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치자, 어머니가 저주하자, 어머니한테 드리자, 은 1100 중에 300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모시고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소년이 하나 오자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 주신 예배 제도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사욕을 쫓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욕을 쫓는 일들. 그러다가 그 미가가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을 다 이제 훔쳐가는 그런 일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통째로 남자가 600명 남고 다 죽는 일이 발생하죠. 기브아에 있었던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정말 그 괴롭게 한 일, 참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너무 악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죄로 인하여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평안할 때 살아가다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파시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구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도 사사기는 끝났지만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노년에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똑바로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사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년 전 엄청난 패배로 인하여 주눅이 들었고 칼 한 자로 제대로 가지고 못한 군사력이고 패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방인에 의하여 압제를 받고 농사를 지면 빼앗기고 군사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러한 때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3절 백성들에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겨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우상을 다 버리는 것이다. 이걸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 여기 블레셋이 상징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케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누구나 다 한두 개씩은 안고 있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만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죠. 내 힘으로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과 같은 난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요. 죄로 인하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의 요청을 듣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르사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몰려들었어요. 물을 깃고 정말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고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와, 이건 참 난감한 일이죠. 정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아, 이놈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모였을 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네. 이건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젊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낙심하여 세상으로 떠나 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20년 지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를 만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던 대로 할 거 참 뭐하러 또 회개한다고 뭐하러 기도한다고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괜한 짓을 했다. 그냥 블레셋의 압제에서만 그냥 그런 대로 뺏어가면 뺏기고 살지. 이건 완전히 죽게 생겼네.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예.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입장으로 볼 때는요. 그런 말을 할 만한 지금 상황에 그 백성들이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참 너무 고통스럽죠.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죄에 빠진 자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은 이 땅에서도 평강이 없고 죽어서는 영원토록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소유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부자들은 이것이 언제 날아갈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10대 재벌들 순위를 혹시 누가 통계를 내놓은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5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순위에 들었던 기업들 중에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있는 기업들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노키아 핸드폰이 세계를 점령했죠. 그러나 시대에 이렇게 뒤떨어져 가지고 정말 지금 노키아가 소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 흐름을 빼앗기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블레셋이 이제 공격하여 우리를 죽이려 한다. 예. 죄에 빠졌을 때도 블레셋의 압제에 빠졌고, 믿음으로 살려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져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어려움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있어요. 죄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호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그 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양 빛이 우리 이렇게 피부에 오기까지 대략 8분 어느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죠. 예. 1초에 30만 킬로로 달리는 빛이 출발한 지 8분 된 다음에 이렇게 와요. 말이 1초에 30만 킬로.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 그것이 8분이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여러 개가 은하계가 있고,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그런다네요. 그런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더더욱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자, 이제 그럴 때 사무엘이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20년 전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죽고, 2차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이 죽고, 그때와 완전히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전투에서 블레셋을 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첫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20년 전에는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싸워주신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게 기계적인 믿음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예레미야 시대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끌려간다 그러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누추하게 하면 성전도 버리고 그 백성도 버리고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셔야 되니까. 끝까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으로 표현하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시고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20년 전에는 법궤만 있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다른 종교의 예배에 참석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권력을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해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 부부라 할지라도 신혼 부부의 남편과 아내보다 더 사랑해야 될 사람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둘째로 그들은요 마음을 낮추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범죄하였다고 회개하였어요. 이 물을 붓는 의식은요 물을 쏟음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죄와 악을 토하고 물이 낮은 대로 흐름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서 붓는 행동이었어요. 진실한 회개. 그리고 세 번째가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번제. 이게 20년 전과 많이 달라졌죠? 20년 전 법궤만 있으면 싸워서 이기리라 착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의 제사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첫째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번제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블레셋과 같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기념돌을 세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주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여러분 예배 순서지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우레가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천둥과 벼락을 치시니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벼락 치는 거 잘 못 보시죠? 서울에서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 피뢰침이 있어가지고 저 어려서는 여름에 장마철 막 이런 때 벼락 치고 그러면 마을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 호두나무 이런 나무에 벼락이 치면 불이 붙고 나무가 쩍쩍 갈라지고 그런 것들 다 보신 적이 한 번씩 있으시죠? 무서워요. 예. 그 사람들 모였는데 우레 천둥 벼락이 치면 혼비백산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K9 자주포로 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앞서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들이 버린 무기, 그들이 버리고 간 양식, 옷까지 다 주었어요. 참 놀랍죠?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저술한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방식을 어떻게 전승을 통하여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그냥 참고는 할 만합니다. 적들은 유대인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길 수 있으라는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지진으로 블레셋 군대를 혼동 속에 몰아넣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밟고 있는 땅이 세차게 흔들려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강도가 센 지진을 일으키셨다. 게다가 또 땅이 입을 벌려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자들을 그 입속에 떨어지게 하셨다. 이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한 자들, 정말
너희만 선지자고 너희만 제사장이냐라고 말하는 그들, 고라당 그들이 모였을 때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켰어요. 사무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세푸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천둥과 사람의 얼굴과 손을 태워버릴 것 같은 무서운 번개를 내리셨다. 블레셋인들은 모두 겁을 집어먹고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데리고 벳갈까지 블레셋인들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적을 패퇴시키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다. 자, 적을 패퇴시키고 기념돌을 세운 그곳이 어디라고요? 에벤 에셀. 그런데 이 에벤 에셀은 바로 20년 전 블레셋과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은 장소예요.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벡,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요? 에벤에셀 곁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배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이라. 그러니까 아벡에 있던 블레셋의 군사가 에벤에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여기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4천 명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장소였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법궤를 빼앗긴 그 장소, 법궤를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곳에서 3만 명이 더 죽었어요. 사람의 인간적인 방편으로 4천 명이 죽고 3만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둘이나 죽던 그 실패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번제를 드리며,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과거 입었던 수치와 패배와 빼앗긴 땅까지도 하나님 다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금년 안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압제하는 영적인 블레셋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신우의 여러분들, 정말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의지가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물처럼 우리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아야 될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지옥 형벌에 쓸어넣어야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와 생명을 다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할 게 없어요.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면 평생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데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거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몸이 아파 끙끙거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와라 그런다 하실지라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이 사랑으로 무장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무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대적들인 블레셋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락을 저와 이런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새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영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과옵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호의 온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그래서 정말 대적이 다 물러가고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